처음에 무슨 언약이 있었죠? 에덴의 언약이 있어요. 에덴의 언약은 아무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지키라 그랬죠.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도 좋으나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근데 사람은 완악해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언약은 파기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파기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의 언약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아담의 언약을 이렇게 내려주죠. 아담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였어요.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상고의 고통을 더해준다 그랬고, 뱀은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고통을 줬고, 사람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소사를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먹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았죠.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직접 사탄과 그를 따른 아담과 이브와 또한 땅, 이런 모든 또 이렇게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지어서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사람들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심히 창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요, 창세기를 펼쳐 놓으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부터 8장 20절부터 9장 27절까지인데요. 8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노아의 언약이 8장 20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인간 정부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노아와 홍수가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버렸죠. 그래서 우리 노아의 가족만 남고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년 동안 물이 빠지면서 다시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어.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언약이 제정되기 이전에 보면은요, 그때 시절에도 보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약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아담의 언약 이후로도 이렇게 저주로 내려진 그 아담의 언약 이후로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냥 택하면, 생각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각하면 사람의 딸들은 전부 자기 아내가 되어버리고, 그래 악한 죄를 저질렀던 거죠. 2절로 보세요. 3절로 보세요. 주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은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후계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 옛날에 유명해. 거인들이죠. 옛날에
이처럼 노아와 홍수 이전에 이처럼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던 그거예요. 사절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의 상상이 약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보지 못하고 5절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6장 5절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뿐이므로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한 거예요.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셨냐면 후회까지 하셨어요. 후회까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를 하셨다니까요. 6절 봐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악행을 저지르면요, 악행을 하면 비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성별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 시대에는 죄를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율법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문화돼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그 이제는 양심 시대에 있어요. 양심 시대. 그런데 양심 시대에 살던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카인의 후예, 아담의 후예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카인의 후예로서 계속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사람 지은 것을 후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장 7, 9절을 보면요, 6장 7, 9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멸해서 멸망시키리니, 오직했으면 자손들을 멸망시킨다 그거예요.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은 모두라 그랬어요. 모두를 다 멸할 계획을 세워버렸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을 비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그때 당시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하나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슬픈 일이고 비통한 일이에요. 그리고 후회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보나 오늘날을 보시더라. 오늘날 죄악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노아 때보다 덜하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더우면 덜었지,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 얼굴을 들고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다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매일 죄와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 듣고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서로 싸움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고함을 지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죄를 지은 자식을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내 자식을 잘못 낳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생각들과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 비통하게 생각하고 심하게 죄를 지으면 난 만든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 남기게 하고 그 당시에 살던 지상에 살던 모든 코로 없이는 것은 모두 다 멸해버렸습니다. 배를 띄워 노아가 만든 방주에서 겨우 8명만 살아남았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다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시가 되어서 여기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 읽었던 8장 20절로 노아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 드리는 것을 기뻐 흠양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요. 여기 노아의 언약이 8장 20절. 8장 20절부터 9장 27절까지가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노아의 언약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비통하셔가지고 다 멸해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또 언약을 맺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으시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요. 창세기 9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패라 그랬어요. 이 언약의 패가 뭐였습니까?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무지개는 사람과 하나님과 모순과 세운 언약의 패였어요.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뭐가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었죠.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것을 다시 세우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뭐를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홍수로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느니라. 우주적인 홍수가 이제는 일어나지 않죠. 앞으로는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9장 13절로 보시면 징표로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인간 정부의 시대예요. 인간 정부의 시대. 이때는 특별히 왕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노아가 사실은 왕이었죠. 다스리고 채우고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다스리고 채우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노아가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어떤 조건은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의 언약을 간추려 보면요.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뭐라 그래? 다산하고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마늘 따자, 나을 산자.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홍수 이후에 그들은 이전처럼 동물들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9장 3, 4절 보면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돼. 육식도 했죠. 그때 9장 3, 4절로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된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때부터 육식과 채식이 함께 병행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담의 언약부터 육식이 시작되었죠.
근데 이때 하나 조심할 게 있었어요. 뭘 먹지 말라 그래? 핏째 먹지 말라 그래. 핏째 먹지 말라. 이것만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에서는 뭐가 하나 들었냐면 사형 제도가 이렇게 마련됐던 것입니다.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세요. 어떤 법령이 이게 사형 제도는 성경적으로 맞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형상대로 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자기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성경 말씀입니다. 사형제다가 이런 사람을 죽이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는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형제도가 없는 것이 맞니 인권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사형제도. 왜냐하면 6절 보세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게 하면 그리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핏째 먹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9장 3,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러나 창세기 9장 4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교회 시대에 뭐라면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과 핏째 먹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과 핏째 먹지 말라는 이것을 금지하고는 다른 것은 구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피 속에는요 오늘날 더러운 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요 피 속에 고기 핏째 먹으면요 그 피 안에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거의 머리까지 막 어떤 또 그러한 파고 들어가서 쓰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혈압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핏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그래서 육회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피를 빼고 드시기 바랍니다. 익혀 먹으면 좋겠죠. 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안심할 것은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에 따라서 노아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홍수로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오후에 비 온다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홍수로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것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11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언약 창세기 9장 11절 16절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에 영속하는 세대들에 의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언약의 표는 표적은 무지개고 지구가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요 핏째 먹지 말아야 되고 또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다시 채울 것 여러 가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를 자비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은요, 특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짧게 마치겠습니다.